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서의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인 이 본론부를 끝맺음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본론을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전했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죄로 가득하여 전혀 희망이 없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종결지으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에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임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 함께 나누었지요. 오늘은 이어서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결론 부분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과 이유, 로마 교회의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그의 바람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먼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선교 활동을 요약하는데요.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은 먼저 첫 두 절을 통해 자신이 전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이유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받은 복음과 가르침을 다시 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대략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사실 바울 정도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자신감 있게 로마 교회에 다가가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인데 너희 로마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좀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한 꾸짖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지도 않고 로마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인격을 상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내 복음 전함 없이도 스스로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니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능히 넘치는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지금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다시금 생각나게 하려고 조심스럽게 이 로마서를 씁니다. 이렇게 바울은 겸손하게 로마서의 결론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함으로 듣는 청중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전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로마서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 은혜는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 안에서 자신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꾼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가 그분의 일꾼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일꾼이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필요는 주님 안에서 채워집니다. 우리의 주인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노력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어떤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요? 바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였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째는 먼저 하나님밖에 없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회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회심한 이방인으로 하여금 거룩한 산 제사의 삶, 즉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신령한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지요. 제사법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흠없는 제물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구별되고 준비될 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된다고 바울은 16절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받은 직분의 은혜를 말하면서 바울은 무엇을 전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은 자신이 행한 수많은 기적과 선교의 업적들을 놓고 충분히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런 이적과 기사들을 이방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굉장히 많은 교회를 내가 세웠습니다. 나 정말 이렇게 고생 많이 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죠. 그런데 바울은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랑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라고 말하지요. 내가 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고 나는 나의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자랑한다고 바울은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자신이 행한 수많은 이적과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한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그분의 일꾼됨을 분명히 알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전하고 있지요. 또한 성령께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저 땅 끝에서 땅 끝까지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나의 행함으로 저 먼 곳의 사역지까지 선교할 수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가 저 먼 곳까지 선교할 수 있었음을 바울은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가장 교만해도 되는 바울이 가장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릴 정도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도 선교를 다녔고 많은 교회를 세워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죠.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일로 그 모든 일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바울이지요. 그 겸손이 오늘 로마서를 전해받게 될 로마 교회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비록 문제가 있지만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림으로 겸손하게 우리를 통하여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자고 바울은 초청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오늘 마주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겸손하기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가가 그들에게 손 내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잊지 않고 겸손한 일꾼의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 착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을 자랑함으로 나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 교만이 때로는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교만할 수 있는,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바울이 겸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아끼고 형제들아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가 서로의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줄 수 있는,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겸손이 온 화평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의 섬김이 성령의 귀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